제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네. 사사들의 통치로 인하여서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평안의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네, 온니엘이었습니다. 8년 동안 계속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18년 동안 계속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요,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을 보게 되면 단 한 절로 이 사사의 활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으며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이 문장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요,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1부 예배 때 좀 많이 했더니 여러분 좀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요,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블레셋 군사 600명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전에 등장하였던 사사들과는 달리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 무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킨 구원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감당할 또 한 명의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보라를 대신하여 전쟁을 감당할 조력자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이 위기의 순간에 지략을 담당하게 되는 사사 드보라, 그리고 전쟁을 담당하는 조력자 바락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어느 강으로 유인하라고요? 한강입니까? 기손강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통해 어떻게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과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4장 8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겠다는 건가요? 말겠다는 것입니까? 드보라가 가면 내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락의 대답,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반쪽짜리 순종은요,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혼자 가는 것보단 누구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락의 선택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전쟁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쟁을 감당하긴 하겠지만 전쟁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드보라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도 그 결과는 바락의 책임이 아니라 드보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락과 같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얍삽하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참으로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바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닌 누구에게요?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라지면 주의 몸된 교회 끝장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이제 위임받은 지 2달도 안 됐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송희 목사가 사라져도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세워집니까?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가 떠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포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지입니다. 전송희 목사를 성동중앙교회 부흥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빠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는 아니에요.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바락, 온전한 순종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드보라는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그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에요. 철병거, 산에서 기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은, 아무리 훌륭한 철병거라 할지라도 산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가, 넓은 평야에서는 그 기동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철병거인 것이죠. 철병거를 피해 다볼산에 머무는 것은 상식적인 전략이었어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는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다볼산을 에워싸기 위해 기손강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락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바락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기손강으로 유인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사사기 4장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피해 다볼산에 올랐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철병거 900대가 머물고 있는 기손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철병거는요, 그냥 폐지 담아 주어가는 수레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장갑차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들과 대등한 싸움을 위해서는요, 다볼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다볼산에서 내려갈 것을 명령하셨고, 바락과 그의 군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기송강에 모인 시스라의 군대는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한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칼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사기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 5장이에요. 자, 여러분, 드보라가 고백하는 그 승리의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다시 말해, 시스라의 철병거를 혼란에 빠뜨린 그 주인공은요, 그 칼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폭우였습니다. 비였어요. 여러분, 평소에 기송강은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입니다. 말라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오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신 방법은 폭우를 통해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심으로써 저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난 철병거라 할지라도 강물이 흘러넘치는 진흙탕에서는 결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다볼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면, 기손강가에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면,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납할 수 없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철병거 900대를 버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사기 4장 17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시스라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빈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헤벨의 집으로 내가 도망하게 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허겁지겁 헤벨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스라에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우유를 대접합니다. 아군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그 안도감,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참 정성스러운 그 호의 덕분에 긴장감이 풀린 시스라는요, 야엘의 집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이 든 그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사기 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담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아이고야 어쩜 좋노 막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과 충격스러운 표정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잠이 든 사이에 한 여인이 들고 있던, 야엘이 들고 있던 말뚝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스라를 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습니까? 아니에요. 한 여인이 들고 있던 그저 천막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시스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이 말뚝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말뚝은요, 장막을 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무기가 될 수 없는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는 그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손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락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자는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바락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목격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적장 시스라를 죽인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 야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이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바락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실망하고 스스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동중앙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미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놓아 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 여러분 왜 기손강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요, 기손강의 전투를 소개하기 이미 이전에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겐사람 헤벨이 자신의 족속을 떠나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속한 그 지역을, 그 족속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신 주인공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만지한 것은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곳곳에 이미 구원의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면, 순종의 발걸음만 내어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하신 말씀, 기손강으로 내려가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당장 눈앞에는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모두 다 전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청지기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섬김의 자리에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에요. 내가 안 하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손해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목격자의 자리에서 후회하고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